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이 시간 함께 이 시간과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한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시는 한량없으신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단일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특별 기도로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삶을 제가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남겨주시고 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차피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특별기도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정말 귀중한 또 소중한 아들로서 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삭은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 보여주는데 그 얘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제물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서와 야곱을 얻기 위해서 20년이나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믿음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이삭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양을 치고
또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가 안전히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 말이 골짜기이지 그 골짜기가 결코 좋은 땅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와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랄 땅에 그랄의 목자들이 왜 이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우물을 가지고 다퉜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이유는 그 땅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을 소유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런 거처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한 부자라는 그 신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봐도 이삭이 무려 3번씩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떠나고, 파고 또 떠나고 또 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그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따로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자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분명 그 우물은 누가 팠습니까? 이삭이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땅을 파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 땅에 가서 우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곳에 파서 들어가서 우물을 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깊게 파야 되고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웬만한 그런 어떤 부자가 아니면 그 우물을 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우물을 파면 또 시비를 걸고 우물을 팠더니 또 시비를 걸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보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고 또 이삭의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모습들, 어떤 삶의 기준을 이삭의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7절 이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줘야 될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그곳에서 또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또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평화를 이루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청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는데, 이 세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맹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이니까 부엘세바는 무슨 말입니까? 맹세의 우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남에게 양보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이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남을 축복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또 넉넉하게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 머리로서는 이해되는데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방향이 같지 않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나에게 부당한 것을 베푼 사람이랄지라도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또 베풀면서 그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 양 아들을 사오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파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서 그런 그랄 땅의 그 목자들과 다툼이 일었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물만 힘겹게 팠더니 와서 또 싸우자고 하고, 그건 우리 땅이라고 하고 우리 우물이라고 하고, 왜 너희가 여기서 와서 우물을 파녀가면서 시비를 걸 때 저 같으면 같이 싸웠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우물 때문에 종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그 소리 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아무리 유목을 또 양을 치는 그것이 주업이라고 할지라도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온 식구들, 모든 양떼를 다 거느리고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가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우물을 요구하니까 요구한 사람에게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 정말 생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삭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삭은 결코 그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지만 기꺼이 그것을 참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6절 이후를 보면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또 군대 장관까지 다 동원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화평의 조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맹세하자,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들도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한 번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우물 받다가 또다시 부엘세바로 옮겨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야, 정말 이삭은 뭔가는 다르구나.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 통해서 이사하고 양보하고 이사하고 양보하는 모습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말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봤더니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되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의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더니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그가 오로지 잘했으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요.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의 뜻을 잘못 깨달아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복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게 되고 또 원수처럼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양보와 섬김과 화해와 나눔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의 모습 속에서도 잘못된 모습들이 분명 있음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 속에서 양보하고 섬기고 화해하고 나누는 그런 본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또 위로하고 또 나누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바라볼 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또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이삭의 그 모습, 그도 물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양보하고 섬기며 화평을 이루며 나눔의 본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삭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도록 우리를 부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신 것처럼 이삭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도 이삭처럼 흠이 있고 부족한 죄인의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삭처럼 양보하고 섬기며 화해하고 나눔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시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심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좀 올려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벌써 11월 말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종일 동일된 말씀일 텐데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의 보통 일반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또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추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의 모든 사역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 다시 새롭게 세우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렵고 힘든 제목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또 10차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우리 사장님 계시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유재인 집사님, 우리 박영재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와 관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귀의 질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라든지 불면증으로 인해서 또 마음과 정신의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질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또 간구,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상처로 받은 상처로 힘드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내버려두시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영육간의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한번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끼리 영육간의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서 또 입원 중에 있고 또 치유 중에 있는 가족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만지신 손길을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디스크와 관절 때문에 어지럼증과 피부질환과 물면증과 정신질환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엎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이 살고 남겨 역사신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당이 나감당이 나갈수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웠고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간 동네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수록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시옵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전반 내려놓고 기도하며 붙들어 나갈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를 예수 크신 주 예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를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우리 속한 나라와 민족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겠고 또 대선을 앞두고 많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들리고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기준의 모습으로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이 땅에 세워진 지원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과 세워진 교회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정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외교, 안보,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그들의 바른 리더십을 하셔
주셔서 바르게 끌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어디 교회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먼저 이 나라 민족을 더 충만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모른다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속히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바라오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코로나 상황이 힘겨운, 나라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 사역까지도 많이 지장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교 사역이 지장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 선교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라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캄보디아, 또 시엠립, 중국 모든 지역 가운데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채워져야 되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물질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선교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상황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타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통일상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도록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귀하신 듯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제 가운데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신 은혜 경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셨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